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태도에.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 하셨고 말씀에 집중하라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힘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그렇죠? 어떻게? 믿음 가지고 나가라.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 없는 기도는요. 10시간 해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 1분이면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안 믿어져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기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막 갈등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확신이 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감사함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이런 힘을 못 얻으면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조금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이러면은요 큰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은혜 회복할 때까지 이 불신앙 가득한 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힘을 못 얻고 기도해도 뭐 힘 안 오네.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하세요. 기도는 씨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시면 절대 하나님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마치 씨름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놔라 이거고 야곱은 못 넣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못 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치셨어요? 환도를 치셨어요. 허벅지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도 안 났어요. 그리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육적으로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장면이에요. 어떻게 씨름해야 됩니까? 기도의 씨름.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벅지를 치셔서 손 놔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안 돼.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저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생사를 걸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룹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기도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무시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야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경쟁을 하고 삽니까? 세상 속에서. 머리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고 가진 사람 많고 배경 좋은 사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야지.
야곱이 이 기도할 때요. 사실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 오고 있잖아요. 생사를 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언제 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기도 합니다. 누구나 해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럼 그때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되겠고 지금 능력 필요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늦추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한 시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 때 이 기도를 확인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주일 예배 때 이거 활용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야곱의 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야곱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성 있는 하나님 자녀를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막 근성 있게 기도해야 응답하시냐? 근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끈질기구나 하고 응답하시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간절이란 말은 집중이죠.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묻어보세요. 요가하지 않고서는 이게 잘 힘들어요. 또 우리는 또 뻣뻣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만큼 뭐 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로 그 마른 땅에 3년 동안 마른 땅에 비가 오도록 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간절히 했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집중이니까. 중요해요. 집중했기 때문에 응답 오겠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약속 때문이죠. 약속.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약속. 예수 믿으면 자녀되게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자,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여러분들은 신분, 이게 보통 배경이 아니죠. 그 신분에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응답받을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기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막 무조건 이기느냐. 어찌됐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꿔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흑암세를 꺾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결박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기도도 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춰라. 이런 권세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권세 있다는 이것도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의 뭐냐 그러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까 신분은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큰 배경 대주지 못하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시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보좌를 통해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란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한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분 자체가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 이 신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적인 것이 뭘 움직이냐면 이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경험을 많이 하고 사람이 똑똑하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이 세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 못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영권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 아합도 엘리야가 기도해줘서 하늘로부터 비 내리게 해서 백성들을 먹고 살도록 생명 붙여지도록 목숨 붙여지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영권이 뭡니까? 요셉 손에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의 목숨줄이 달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그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자연은 어떻게 되냐면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영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배경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자녀다운 중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눈이 떠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자, 여러분이 뭐 가지고 기도하냐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위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세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함께해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 가든 겁 안 나죠. 진짜로 이게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나 혼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계신다고는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는데 나는 사람 현장 이런 데 가면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느 정도로 근심하냐. 병 올 정도로 근심해요. 병이 올 정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정신적인 병이 왔다 그 말은요. 이게 이제 불신앙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하나님 주야 하면 믿음이 옵니까? 아니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내 안에 불신앙 다 꺾어버려야 돼요. 집중하면요. 여러분 40일 집중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중을 할 때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워낙 우리가 집중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텃밭을 일구더라도 집중해야 돼요. 약간만 좀 안 돌보면 어떻게 돼요? 황폐되죠. 잡초가 무성해지고요. 그리고 거기다 심어놓은 것들이 제대로 잡초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거기 열매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 작은 텃밭이라도 늘 관심 가지고 거기서 밥 매주고, 다음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밭도 매주고 또 세워주고, 이 집중이거든요. 농부가 농사일에 집중 안 한다. 수확량 적어져요. 틀림없습니다. 황폐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하고 세상 얘기 많이 듣고 이러면서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잡초가 들어갔어. 불신앙이 심어졌어. 염려가 들어왔어요. 이걸 그대로 묵히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혹은 한 달, 혹은 6개월, 혹은 1년. 1년 동안 한 번도 은혜 못 받다. 1년 내내 그 황폐된 땅에.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은 52번의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그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늘 존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뿌리 뽑아야 된다. 잡초 제거하듯이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대강설렁설렁 해서는 안 돼요. 대강설렁설렁 안 돼요. 진짜 집중으로 듣고요. 기록하고요. 그리고는 또 다시 반복해서 듣고 혹은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다시 되씹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당연히 자라죠. 당연히 열매 맺죠. 기도 많이 못했는데도 열매 맺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절대 불신앙 안 하는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데 역사에 일어나요. 근데 워낙에 불신앙이 많아. 우리의 마음이 황폐돼서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많아. 세상 게 많고. 아이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게 잘 안 들어갔어요. 세상 게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전해주면 그냥 믿음으로 받거든요. 아이들은 뭐든지 믿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른들은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워낙에 황폐돼서 그래요. 황폐돼서. 그걸 개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주 하십니다. 동행,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만남 속에 역사해야 돼요.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1000년을 일해도 하나님이 1초 이런 것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배경 없어도 하나님이 1시간 1초만 역사하면 돼요. 1분만 역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꾸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그리고 자꾸만 내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았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 계획도 아닌데 우리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생각 바꿀 때까지. 그렇죠. 계획 바꿀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꾸만 이걸 가지고 내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 내 고집, 내 생각을 고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인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와 내주 인도 동행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생각이 버려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정확하잖아요. 나를 인도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정확한 인도. 하나님 딱 준비한 대로, 준비한 장소에, 준비한 만남으로, 준비한 일에 만나져 버려요. 이게 훨씬 빠르죠. 여러분의 머리로 내가 이렇게 물론 머리 쓰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연구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개발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이렇게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을 찾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방법을 뭔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이 방법이 틀렸다면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올바른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속에 가면 성령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틀린 것은 바꿔주시게 돼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그거 방법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해주면 오죽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진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강단과 말씀과 또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의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홍해 물에 빠지려고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은 거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 그러면요. 가나안 땅이 너무 거민들이 너무 세. 하나님이 이런 데다 우리를 갖다 싸움을 붙이냐. 못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 자기 고집이죠. 자기 판단이고요. 근데 평상시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런 때에 어떻게 돼요? 인도를 못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못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늘 이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늘 이 언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따라 왔고 그리고 큰 적들을 만났을 때 잘못 왔구나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눈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속에 없는 사람은 문제만 만나버리면 못 간다예요.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 아직 뽑아지지도 않았고요. 늘 이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언약의 여정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야 돼요. 그 손해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절대 손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다른 사람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계획된 건 절대 다른 사람이 뺏지 못하고 가져갈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못 가져가요. 제가 옛날에 개척을 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사를 9번을 갔어요. 이번가 10번. 9번을 하는 동안에 집이 이제 조그만 하잖아요. 그때 처음이에요. 1500 전세. 이게 살았는데 방이 이게 광고 사랑방 신문회가 입식 사방 화장실 외에 화장실 밖에가 화장실입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을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딱 보면은 그 문구에가 딱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딱 해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미 계약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 거 아닌 것은 여러분이 가지지 않아도 돼요. 양보해도 되고 뺏겨도 괜찮아요. 그거 뺏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원하시는 거 딱 줘요. 절대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한 거 있어요. 그걸 찾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 없다. 응답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해요. 착각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곳,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꼭 가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랬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꼭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응답은 여러분 워낙에 그릇이 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그릇이 커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반드시 와요. 제가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5만 평 대지에 만평 예배다. 2만 다락방 2천 팀장 400지교회 400캠프팁 400중직자를 주옵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올 기도입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올 기도냐고. 야, 당연히 큰 응답은요. 큰 시련과 함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한 번에 하나님 팍 주십니까? 그릇 준비시켜 놓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은 살아있어요. 그 은혜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죠. 늘 불신앙하고 늘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 중 세 번째 뭐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권세로 특권으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하여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1장 6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좋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보시고 그리고 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요 강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아까 근성을 말했죠. 끝까지.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주시는 건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21일 만에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21일 만에. 왜 그렇게 늦게 왔냐? 21일 만에 왔냐? 천사가 말해줬어요. 오다가 바사국 군대를 만났다 그랬어요. 바사국 군대란 말은 사단의 군대를 만났다가 말이에요. 그것들이 방해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21일 만에 왔다. 천사도요. 노래하는 천사가 있고 군대의 천사가 있어요.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근데 이 심부름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오다가 중간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해방을 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공중에서 군대
군대 장관 천사가 도와줘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너 첫날부터 응답하셨지만 이렇게 왔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지금부터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입니다. 즉각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의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는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응답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 오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주신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해라. 과부와 재판관 그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해라. 또 그 친구한테 떡 3덩이 빌리러 간 친구처럼 끝까지 기도해라. 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간절히 집중해서. 아시겠죠? 틀림없이 응답해요. 중요한 건 이제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 있는 아버지 아니에요. 삼성그룹 전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대통령 아버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정확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 달라는 거예요. 이 응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권세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 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 여러분 어디에다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충성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법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죠. 나라도 위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렇죠? 안전한 나라, 확실한 나라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에는 순종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에는 순종을 잘하래.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완전 다른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달라요. 인생 자체가. 다른 인생이라니까요. 그냥 막 성공해가지고 막 자리 차지하고 막 세상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귀해요. 믿음이 귀하고요. 제자가 귀하고 교회가 귀해요. 돈보다 귀하고 세상 재물보다 자리보다 더 귀해요. 이게 틀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다른 방향. 우리는 다른 목표가 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막 열심히 막 돈 벌고 성공하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다른 목표를 주잖아요. 다른 방향.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도시도 아니고요. 거기는 막 땅이 비옥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세계복음화할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화할 땅.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과 재물의 목표가 어디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싸움이죠. 싸움도 달라요. 우리 육신적인 싸움 안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우리는 성공도 다른 성공이에요. 우리는 방법도 다른 방법을 써요. 우리는 다른 방법도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우리의 문화도 달라요. 우리는 기쁨도 달라요. 감사도 다른 감사예요.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해, 이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비밀이죠. 축복이죠. 우리는 응답도 다른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싸움이 있죠. 이 존재가 여러분이 이 받은 축복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못 누리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이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다른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성공을 향해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집중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단 결박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다른 싸움을 해야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불순종. 불순종이 죄잖아요. 이 사단은 불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불신과 불순종의 문화를 가지고요.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꺾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틀림없이 사단 역사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수 많고 잘 넘어지고 해요.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면 안 되냐 그러면요. 크게 넘어져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이 이게 멈춰질 만큼 공격받으면 안 돼요. 여기 넘어지면 안 돼요. 자, 우리 잘 넘어집니다. 베드로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왜 넘어졌냐 이렇게 안 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넘어진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뭐 해라? 힘내서 전도해. 양육해. 다락방해. 말씀 운동해. 넘어진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일어서서 달려나가.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넘어져 버리면요. 몇 달 넘어져요. 한 번 시험 들으면 몇 달 걸렸또? 그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한 6개월 후에. 이제 기가 막히네. 그래가지고 또 1년 후에 또 넘어져, 시험 들어. 그랬다가 또 1년 또 걸려. 자. 야, 평생 시험 들다가 겨우 해보겠다. 시험 들다가 겨우 해보겠다. 끝. 천국.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이 응답을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끊어질 만큼 넘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해도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죠. 그 예배가 멈췄다. 전도가 멈췄다. 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딱 막혀버렸는데 어디서 힘을 얻어 살 겁니까? 누구한테 힘을 얻을 건데요? 여러분 혼자서 뭐 산삼 한 뿌리 먹으면 힘 날 것 같아요? 산삼 100뿌리를 먹어보세요. 영적인 힘은 나는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이 이렇게 방해한다니까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7가지인데 7가지는 아시죠? 자, 6번째는 뭐예요? 천사? 동원하잖아요.
7번째는요. 세상 정복. 요 부분 너무 중요하죠. 정복은 어디에서? 그래서 여러분 산업 정복하세요. 이 정복이란 말은 결국은 딱 한마디로 237 세계복음화를 말해요. 세상 정복이 복음 전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정복이에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있죠. 도구. 그게 여러분의 뭐예요? 업이에요. 도구. 237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경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경제력 달라고. 우리의 목표는요. 이걸 위해서 쓰려고. RUTC, 랩넌트, 교회 세우고 그렇죠. 우리의 가치 그거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재물과 경제와 이 모든 걸요. 여기다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업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업이 도구가 돼서 세계복음화의 도구인 경제력도 나오고 그리고 황제 앞에 임금 앞에 대통령 앞에 갈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영광이 이걸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이렇게 했고 다윗이 이렇게 했고 성경에 나온 인물 다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업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걸 세계 정복해야 돼요. 업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복하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정복해버리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복하면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군천사 보내야 돼요. 여러분 업을 도구로 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말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여야 돼요?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천사는 재물 얻는 역사로 함께해요. 말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산업이 말씀 이루는 산업 되면 되거든요. 그럼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천사가 언제가 움직여요? 말씀 이루는 현장에. 하나님 내 산업이 말씀 이루어지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브리스길 아굴라가 자기 산업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왔고 식주가 되었고 로마 복음하고 지역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재물이 그렇게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업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서 내 모든 일하는 현장에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와 목표와 방향에 하나님 맞게 이 재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세요. 자, 기도합시다.